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통치자가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과 악을 행함으로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시인이 탄식하며 악한 통치자들을 책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사람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의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1절에서 2절은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탄식과 책망입니다. 시인은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정말 올바르게 판결하느냐? 라고 물으며 시를 시작합니다. 권력을 가진 왕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서로 옳다 그르다는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팽팽하여 해결이 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이 시비를 가리고 그 결정을 양편이 다 받아들이게 되는 최고의 권위가 재판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곤적 재판은 그 나라의 도덕의 척도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지도자들이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여 정의를 세우고 또한 부자든 가난하든 힘 있는 자든 약한 자든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판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중심에서부터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은 1절의 질문의 대답이 아니다임을 전제하고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고 땅에서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말합니다. 중심, 곧 마음은 내적 생각을, 손은 외적으로 실제 행함을 말합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악을 행하고 그 계획대로 세상에서 악을 행합니다. 악행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재판정에서도 정의와 공평을 실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중을 달아주는 저울이나 저울질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을 실행하는 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달아준다는 것은 재판이 폭력을 일삼는 곳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회 전반에 온갖 불의와 부정과 폭력을 인한 악들이 행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소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3절에서 5절은 악인들의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3절은 악한 통치자들로 인해 사회에서 악이 행행하는 것을 통해 악인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그려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 라는 이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본성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시작할 때부터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어 악과 거짓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악과 거짓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악과 하나 된 악인들의 모습을 뱀과 독사로 비유합니다. 악인들이 품고 있는 악은 마치 뱀의 독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뱀의 독처럼 악인들이 뿜어내는 악한 영향력은 사람들을 죽이고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또한 악인들은 길을 막는 기머거리 독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길을 막았다는 것은 일부러 듣지 않고 불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을 강조합니다.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는 술사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듣지 못하고 능숙한 술객이 주문을 외우고 요술을 부려도 따르지 않습니다. 술사나 술객은 피리 소리와 요술로 무서운 독사를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다룹니다. 그런데 독사가 기머거리라면 술사가 아무리 능숙하다 할지라도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이 기머거리 독사와 같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들의 특권과 책무와 위치와 역할의 중요함을 말한다고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경고나 책망, 권면이나 회의, 그 어느 것도 듣지 않아 그들을 설득하고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악을 행사하여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언약의 규정인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의 규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을 때 결국 자기 마음속의 악한 본성이 계획한 대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6절에서 9절은 악인의 심판을 위한 강구입니다. 시인이 이러한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의 독사를 연상하여 이를 말하는 것인지 6절 하반절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와 평행 속에서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는 악한 통치자들이 악과 폭력을 행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기를 구합니다. 젊은 사자에게 있어 먹잇감을 사냥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 어금니인데 이것을 꺾는 것은 그 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통치자들에게서 그들의 악한 영향력과 힘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에서는 악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고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급히 흐르다가 사라지는 물은 여름철에 말라 있다가 우기에 갑자기 물이 많아져 급류가 되어 흐르는 이스라엘 지역의 와디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디의 급류가 무섭고 위험하지만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위협적인 악인들의 세력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화살을 쏘려고 겨눌 때 부러지게 해달라는 간구는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악인들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고 조사나이가 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달팽이는 물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따라서 가뭄에는 완전히 말라 죽어갑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유산되거나 조산된 아이가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뭄에 말라 죽는 달팽이처럼 유산되어 살지 못하는 아이처럼 악인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은 본문의 의미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가마솥이라는 단어의 2인칭 복수 소유격이부터 너희 가마솥이라고 한 것을 볼 때 가마솥은 악한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마솥에 물이나 음식을 넣고 뜨겁게 데우려고 가시나무를 모아 불을 지폈는데 솥이 뜨거워지기도 전에 생나무든 불붙은 나무든 바람이 불어 다 날아가 버린 경우처럼 악한 통치자들이 가마솥에 음식을 삶듯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과 실행을 다 날려버리고 제거해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위의 비유들을 통한 간구는 통치자가 철저하게 악에 물들어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길을 막아 어떤 겉면이나 설득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많은 악의 희생자들이 하나님께 악의 건세를 깨트려 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10절에서 11절은 의인의 확신입니다. 시인은 심판을 간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보응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이 승리한 후에 의인들이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억울함이 해결되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인과응보의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바르게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악인은 그가 행한 악행으로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과 인내로 보생을 받게 됩니다. 악인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들은 급히 흘러버리는 물 같고
여름철 가뭄에 죽어가는 달팽이 같으며 어미의 태에서 유산하여 해를 보지 못하는 아이 같고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이 비유들은 악인들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밖에 없는 허울 좋은 인생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현실에서 악인들의 삶이 형통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살다 보면 오히려 그 불의에 편승하는 것이, 오히려 그 불의에 앞장서는 것이 지혜로운 삶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정의를 외침으로 당하는 거룩한 패배가 참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순결한 정의를 추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